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예배 학습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였던 가가린은 1961년 4월 21일에 1시간 29분 동안 지구 상공을 일주하면서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하나님은 우주의 어느 곳에도 없었다. 그러나 1971년 아폴로 15호의 승무원으로 달을 탐사했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불신자는 온 우주를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 같은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돌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을 느끼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어느 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의 세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부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하나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구원 사역의 중심 인물인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 사역의 중심 인물인 예수님과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매우 이상한 일이고 세례 요한이 보기에도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매우 이상한 일이고 세례 요한이 보기에도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여기서 말려라는 말은 원문에서 계속해서 말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제게 세례를 받는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구절이 15절인데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결합이 되는 것인데, 하나는 모든 의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룬다는 말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룬다는 말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로 돌아와서요, 이룬다는 말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어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일까요? 다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요, 모든 의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의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에 고린도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기서 죄를 알지 못하신 이라는 말은 죄를 지은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의인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많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의인의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의인인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신비적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는요, 세례를 통해서 성전이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성전이 됩니다. 첫 번째는 15절,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두 번째는 16절, 세례를 통해서 성전이 됩니다. 이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이때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참된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예수님의 육체가 참된 성전이 될까요?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세례를 통해서 성전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전을 크게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전을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베드로 사도는 성전을 우리의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먼저 성전을 몸으로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성전을 집으로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몸으로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그리고 성전을 집으로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성전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성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전으로 선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전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선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성전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전으로 선포가 됩니다. 매우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서 떠나가시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꽃갱이로 땅을 파는 것과 같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포크레인으로 땅을 뒤집어 엎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15절,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16절, 세례를 통해서 성전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17절,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자, 이제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문이 열렸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소리고, 다른 하나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소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편 2장 7절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2장 7절 화면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여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편 2장은 모두 3개 연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연은 이방 나라와 이방의 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연에서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방 나라와 이방의 왕들에 대해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7절은 마지막 3연의 시작인데, 이것은 왕의 대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보좌에 오르면서 왕의 대관식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왕일까요? 이제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은 아들로 선포된 왕이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 8절은 아들로 선포된 왕이 우주를 소유한다 이런 뜻이고, 9절은 아들로 선포된 왕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로 선포된 왕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들로 선포된 왕이 우주를 통치하는 예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온 세상을 통치한 왕이 아니었고, 솔로몬 왕도 온 세상을 통치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역사를 아무리 샅샅이 찾아보아도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주를 통치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뭡니까? 아들이요. 여기서 등장하는 아들이라는 말과 시편 2장 7절에서 등장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라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은 로마의 왕이었고 유대를 통치하는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주를 통치하는 왕으로 선포가 되었고 실제로 우주를 통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까요? 다시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두 번째 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 뭡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여러분 여기에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매우 중요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전체를 우리가 곰곰이 읽어보면 이사야 42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모두 11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와의 종을 개인으로 생각하면서 모세나 히스기야나 예레미야나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문맥에서 이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요? 이번에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붙드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절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읽은 2절 3절을 보니까 모두 5개의 부정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은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떠들썩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누룩과 같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세우고 꺼져가는 등불을 세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영혼을 세우는 사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종을 가리켜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기뻐하는 자라는 말과 이사야가 처음 이야기했던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지금 선포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성경을 뒤로 넘겨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9페이지에 있는데요. 성경을 뒤로 넘겨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찾았습니까? 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종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내용을 제사장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서 제사장은 왕이 아니라 바로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었는데 여기서 제사장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내들이었는데 여기서 제사장은 남편들이 아니라 아내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외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으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최전방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최전방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야말로 최전방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신약교를 나와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그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언제 선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서요. 세례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세례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세례 때, 세례를 받을 때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세례 때 선포가 되었고 사환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세례 때 선포가 되었으며 아내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바로 세례를 받을 때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세례를 받을 때 선포가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 교회 세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두 침례였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예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고 들어갔는데 이것은 옛사람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밖에 나와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이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선포이고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부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선언이요, 그리고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15절,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둘째는 16절, 세례를 통해서 성전이 됩니다. 셋째는 17절,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 세례의 의미를 잘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에는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시작된 것은, 한국에서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84년경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98년이 되어서야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노춘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한문으로 된 기독교 배척문서를 읽다가 그만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노춘경이라는 사람은 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고 그리고 선교사들의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기를 작정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세례 문답을 받았습니다.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라의 법이 아직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작정한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주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노춘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결심은 분명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 초기의 세례는 대단히 진지하고 영광스러운 예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춘경이 세례를 받을 때 아펜셀러 선교사는 자신의 느낌을 1886년 7월 24일자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세례의식에 대단히 진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매우 커다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 분께서 그를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키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긴 논의와 그리고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1886년 7월 18일 주일에 헤론 선교사의 집에서 노춘경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선교사가 한국 땅에서 한국인에게 준 최초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라는 것은 노춘경에 있어서는 적어도 목숨을 건 세례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무렇게나 세례를 주어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세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세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 그리고 세례를 받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